15장 12절부터 26절입니다. 신약성경 282면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6절까지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절입니다. 기독교 안에서 보면 이제 가장 크고 또 이제 가장 중요한 날이고 이 날이 갖고 있는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5장 앞쪽에 있는 말씀을 좀 몇 구절 좀 읽어보면 좋겠는데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지금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 좀 이 대목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고린도는 이제 코린토스입니다. 원래 이제 그리스 말로 하면 코린토스인데 이제 이 도시가 고대 그리스 시대,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있던 그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있었던 헬라 지역의 굉장히 오래된 아주 큰 도시입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도시죠. 이 코린토스가 이제 이렇게 오래되고 유명한 도시인데 이제 그런 도시에 바울이 들어가서 세운 교회가 이제 고린도 교회입니다. 당연히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란 말이죠. 구성원들이 그리스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아주 맨바닥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했던 이제 그런 교회입니다. 자, 이 책이 이제 고린도 전서 또 후서 이 책들이 이제 그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지금 읽은 구절, 지금 이제 우리가 15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었는데 이 읽은 구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인가? 내가 너네들에게 전한 복음은 바로 이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거야 라고 하는 그 내용, 복음의 내용을
3절과 4절에서 이야기했는데,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바울이 생각할 때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사건으로 치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 딱 요거 두 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복음 안에는 이거 말고도 이거보다 훨씬 더 다양한 주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중심이라는 거죠. 다른 주제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파생된 주제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이제 2절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 사실을 잘 믿고 받아들이면 그것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 때문에, 이게 이제 바울만 생각한 원리가 아니고 이제 그 당시에 있던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다 생각했던 원리인데, 이 원리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도들이 항상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을 복음으로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전도하러 나가서 사람들 만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이거였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오래전에 일단의 성도들에게 이 질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오로지 예수님 살아나신 것을 복음으로 전했는데 우리도 우리 시대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질문을 했을 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할 수 없다.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하면 아무도 드리려고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사실이 그렇죠.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제가 안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가정하고 상상을 해봤습니다. 당연히 저는 이제 예수는 압니다. 예수라고 하는 성인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도 뭐 깊이 아는 건 아니고 막연히 아는 수준이지만 어쨌거나 예수님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니까 이제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다가와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셨어요 라고 말해준다면 두 가지 생각이 들 것 같았습니다. 제가 가정하고 상상했을 때 하나는 뭐야, 미쳤어? 이 생각이 먼저 있을 것 같았고요. 지금은 이제 제가 거의 지하철 같은 거 이제 거의 탈 일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럴 기회가 없는데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도에 관심 있으십니까? 옛날에 되게 그런 사람 많았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하는 얘기가 되게 복되게 생겼어요. 조상님들이 되게 귀하게 여기고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적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보다 더 이상한 얘기처럼 생각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이제 이런 생각도 좀 떠오를 것 같았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두 가지 제가 상상한 두 가지 중에서 이 첫 번째 거, 뭐야 미쳤어? 라고 생각했던 요 생각을 좀 이 시간에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제가 생각했던, 저한테 떠올랐다고 상상되는, 가정된 그 생각은 우선 죽음에서 살아난다, 이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갖게 된 그런 생각입니다. 죽으면 그걸로 끝이지, 사람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안 믿는 사람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우리가 읽은 글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란 말이죠.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이런 글이 왜 필요했을까? 우리가 좀 정직하게 읽고 정직하게 자신을 비춰보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놓고 보면 이게 굉장히 긴 글이거든요. 고린도전서 이제 다른 장들에 비교할 때도 굉장히 긴 글인데 교회를 상대로 이 주제로 글을 쓴다고 하는 것도 되게 이상한 일인데, 이렇게 긴 글을 썼다고 하는 게 되게 신기한 일입니다. 바울은 이런 글을 왜 썼을까 하는 겁니다. 자, 처음에 우리가 이제 앞에 읽었던 본문 12절로 다시 가셔서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자, 앞에서 읽었던 단락에서는 예수께서 살아나셔서 여러 사람에게 보이셨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게바에게, 베드로죠. 게바에게, 12 제자에게, 또 500여 형제에게, 야고보에게, 또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바울에게. 이 목록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좀 중복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증인이고 이 사람들이 목격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이미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그 당시에 기독교라고 하는 게 이제 막 시작되는 신흥 종교, 정통 종교의 눈에는 이단처럼 보이는, 이제 막 시작하는 소수의 신흥 종교였단 말이죠. 그러면 수많은 조롱과 박해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시대인데, 그런 시대에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보는 게 맞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부활 같은 것은 세상에 없어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믿은 건 뭘까? 되게 궁금한데,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 게 사실이고, 그런 사람들이 1세기 때부터 있었단 말이죠.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 지금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 이제 예수님의 부활만 전하는 거는 할 수 없어.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예전에 있었던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대 예수님의 부활만 전할 수는 없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점에서 이 말을 받는 사람이 부활 같은 것은 안 믿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전하는 사람이 믿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안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든지 교회 밖에서든지 부활 같은 것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고 어디에서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팎에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그거 아마도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인간은 근본적으로 경험주의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경험한 것이든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이든지, 남이 경험한 것을 들어서 그렇게 경험한 것이든지, 자기가 경험한 것만 인정하는 게 인간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과학이 신이죠. 과학이 거의 절대적인 이제 신이 된 그런 세상인데, 생각해 보면 과학도 똑같습니다. 과학이 인정하는 원리라고 하는 게
알고 보면 어떤 경험의 축적 같은 것이라는 말이죠. 끊임없는 관찰과 실험, 이게 이제 과학이 이제 지향하는 방법론이잖아요. 이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얻어진 같은 결과들이 쌓이고 계속 쌓이면 이제 그것을 원리로 받아들이는 게 과학인데, 이런 특성이 인간의 기본 속성하고 굉장히 닮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사례들이 수시로 생긴다면 어떨까? 수시로 생긴다면 그 데이터가 쌓이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겠죠. 그런데 부활은 인류가 살아온 역사에서 축적된 데이터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부활 같은 것은 없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 논리를 거꾸로 전개합니다. 자, 잘 기억하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 경험이 쌓이면 이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세상에는 이런 일이 있는 거구나. 이게 원리란 말이죠. 이게 과학의 원리이기도 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나 사물을 판단하는 원리이기도 한데, 바울은 이걸 거꾸로 전개하는 거예요. 이 논리를. 자, 13절입니다. 13절 보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자,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가 쌓이는 것을 보고 거기에 맞는 원리를 이거는 있는 거야 라고 원리를 세웁니다. 그런데 바울의 관점은 원리가 먼저 있었다는 거죠. 원리가. 이 원리는 뭐예요? 부활은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는 있어, 이런 원리입니다. 이 원리는 누가 세웠을까? 사람이 세운 건 아니죠. 바울이 말하는 대로 진짜 이런 원리가 있다면 그건 사람이 세운 건 아니에요.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원리를 세우는 존재니까. 그렇다면 이 원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일 게 분명합니다. 부활은 있어 라고 하는 원리가. 그동안은 이 세상에서 아무도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나셨단 말이죠. 그게 전파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구절은, 지금 읽은 이 13절 구절은 마치 세상을 향해서 묻는 것 같은, 질문하는 것 같은 그런 구절입니다. 어떻게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살아나셨게?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고 이미 쭉 전파됐단 말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증거하고 증인이 되었고 목격자가 돼서 사람들에게 알려줬고 사람들은 그걸 들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살아나셨게? 세상은 지금까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셨는가 모를 뿐만 아니라 믿지도 않습니다. 그런 세상을 향해서 바울이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살아나셨게? 그러면서 답을 주는데, 그것은 부활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이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원리가 없었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는 일도 없었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 다음에는 부활이 있어 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그게 먼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원리에 의해서 예수님께서도 부활을 하셨다고 하는 게 바울의 논리인 것입니다. 그럼 금방 질문이 생기죠. 이게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라고 한다면 왜 그런 일이 일상에서 일어나지 않지? 이런 질문이 금방 생깁니다. 자, 제가 말하는 원리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법칙 같은 거예요. 모든 물체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 이런 법칙입니다. 예외가 없죠. 진공 상태가 아닌 이상 지구상에서는 이 법칙에서 예외되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제가 오늘 이제 원리라고 표현하는 게 이제 그런 건데, 죽은 자의 부활은 있어 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리이자 법칙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누구한테든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법칙이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일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인데 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것일까?
그것은 이 원리가 이제 막 실제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자, 20절 보겠습니다. 자, 본문 20절. 자, 또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에 이제라고 되어 있죠. 뭐 영어 성경 제가 쭉 찾아봤는데 이제 영어 성경 번역들 중에서는 이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없는 번역들도 좀 여러 개가 있지만 또 있는 번역들도 또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이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제 처음으로 이 원리가 작동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작동되기 시작했는데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게 이 세상에 정말 기상천외한 그런 사건인데 이것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열매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겠어요? 또 다른 열매. 이게 첫 번째 것이면 그 다음에 순서적으로 두 번째, 세 번째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또 다른 열매가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자, 요한복음 5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0페이지.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구절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심판의 권한을 주셨다.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장차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데 모든 사람은 운명적으로 그 주님 앞에 서서 판단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지 똑같습니다.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다 똑같습니다. 부자였던 사람, 가난했던 사람 다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서서 판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그렇게 설 때, 판단받으러 설 때 어떤 모양으로 설 건가? 부활체로 선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해서 주님 앞에 서는데 생명으로 가는 사람은 그 심판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생명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심판으로 가는데 생명으로 가는 사람은 그 부활을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고 심판으로 가는 사람은 그것을 심판의 부활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이런 일이 있을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안 보이는 일입니다. 안 보이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이런 일이 있을까? 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이고 그 이후에 다른 부활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한다면 예수님 이후에 이게 좀 계속 보여야 하는데 여전히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은 경험한 것만 인정한다고 그랬단 말이죠. 경험하지 않은 것은 믿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이 첫 열매이기 때문에 다른 부활이 따라올 거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생각했겠어요? 어쩌면 예수님이 안 죽은 건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태생맹인 이야기 읽었잖아요.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주변에서 그걸 본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당연히 놀랐겠죠. 하지만 이 사람들이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게 뭐였어요? 이 친구가 어쩌면 태어날 때 맹인이 아니었을지도 몰라. 이거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십자가에서 숨이 다 끊어지지 않았는데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서 서늘한 무덤에다가 넣어놨더니
그 서늘함에 정신이 깨어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완전히 죽었다고 하는 것을 로마 군사들이 보여줬죠. 보통은 이제 십자가에 그렇게 매달면 빨리 죽으라고 뼈를 꺾는단 말이죠. 다리뼈를 꺾는데 예수님도 그래서 이제 양쪽에 있던 강도들은 그렇게 뼈를 꺾었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해보려고 하니까 이미 숨이 끊어졌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병사 하나가 그 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죠. 그 몸에서 물과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완전히 죽었다는 이제 표시입니다. 그 장면을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 같은 몇몇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완전히 운명된 그 시신을 모셔서 장사 지냈죠. 그 과정을 또 여자들이 다 지켜봤습니다. 그리고는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쓸 목적으로 향품을 준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됐단 말이죠. 앞에서 이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500의 형제가 보고 어쩌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목격자들이 있다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완전히 돌아가시고 숨이 끊어진 것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고 확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전히 죽으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고 기절했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자 이제 또 차후에 예수님의 부활이 그럼 몸의 부활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은 정신이 부활한 것이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죽음으로 끝났지만 예수님께서 실천하고 가르치셨던 그런 정신은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수되고 또 전수되고 그 전수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몸으로는 죽으셨지만 정신과 사상 측면에서는 다시 사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또 우리 역사 가운데 또 되게 많았습니다. 이런 주장은 현대 사상에 길들여진 사람한테는 아주 딱이죠. 아주 설득력이 있게 들리는 그런 해설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어땠나요? 제자들도 부활해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처음에 영이라고 이렇게 생각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영이나 정신이나 생각이나 사상이나 이런 것으로 다시 나타난 게 아니고 몸으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그 몸이 진짜 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예수님을 보고 놀라는 사람들한테, 제자들한테 먹을 것 좀 가져와 봐라 고 하셨고 그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너무 중요하고 너무 신나는 일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자기들끼리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사셨습니다를 인사로 할 정도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사셨어요 라고 하는 것을 복음으로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만나서 이제 한쪽에서 예수님이 사셨어요 라고 하면 또 상대방은 참으로 주님께서 사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반응할 정도로 이런 인사를 주고받을 정도로 예수님이 분명하게 그렇게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음모론을 주장하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이후에 있었던 제자들의 삶이나 그 삶의 양태나 그들의 죽음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절대로 음모론이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원래는 살지 않았는데 죽고 끝났는데 성경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다른 데다가 숨겨놓고 살아났다고 거짓말을 시키는 거라고. 자기들이 한 거짓말을 위해서 막 이게 뭐예요? 죽기까지 하고 순교 당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제자들이 다 그렇게 삶을 마감했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한테, 초대교회 성도들한테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그 이후에 우리한테는 이게 약속을 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께서 첫 열매로 부활하셨고 그 다음은 우리 차례라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부활이 갖고 있는 이런 의미들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약속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모릅니다. 세상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죽음 아니겠어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에도 있는 얘기인데 우리가 뭐 가난한 게 무서워, 뭐가 무서워, 뭐 난리 나는 게 무서워, 뭐 지진이 있을까 봐 무서워, 여러 가지 무서운 것들이 있지만 이 모든 무서움은 뭐예요? 죽을까 봐 무서운 거죠. 죽을까 봐. 그렇게 가장 무서워하는 게 죽음인데 죽음을 이기는 부활이 내 거란 말이죠. 내 거. 성경이 약속하기를 죽음을 이기는 이 부활이 내 거라고 하니까 이거보다 놀라운 약속이 어디에 있겠는가? 죽음이 정말 두렵지 않은, 더 이상은 두렵지 않은 담담함과 희망을 주는 약속이 바로 이 약속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 있었고 또 그 부활이 몸의 부활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부활도 당연히 몸의 부활입니다. 몸이 부활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기독교는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영혼이 구원받는 것으로 그렇게 잘못 생각한 게 있었는데 사실은 영혼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의 전체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전 인격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다 구원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존해야 되고 잘 보존해야 되고 함부로 굴리면 안 되는 것이고 뭐 죽으면 썩을 육신, 옛날 어른들이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셨어요. 아니요. 죽어도 부활할 육신이란 말이죠. 영광스럽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는 몸도 잘 돌보고 관리해야 되고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도 날마다 깨끗하게 생각하는 것도 늘 깨끗한 생각하고 우리의 입으로 말하는 것도 깨끗한 말, 예쁜 말, 좋은 말만 하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이 세상에 사는 책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희망이 되는 것이고 지금의 나보다 더 나은 나를 기대하게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까지 있었던 그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믿음을 잘 붙들고 끝까지 잘 경주한다면 우리도 주님 같은 모습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또 샘플로 보여준 것이 예수님의 부활인데 우리의 이 첫 열매이신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생애 내내 좀 깊이 묵상하고 따르고 본받고 하면서 장차 우리가 도달하게 될 그 순간 우리가 이루게 될 우리 안에 형성되게 될 우리의 그 미래의 모습 이것들을 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묵상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는 데이터로 법칙을 세우고 그 법칙에 모든 것을 거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세상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으로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활의 법칙을 믿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부활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과 감사로 받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상징되는 현실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 믿음으로 이길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에서 부활을 사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세상에서 부활을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0